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10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열심 있고 그리고 특심 있는 그런 교인들이 왜 교회의 시험을 일으키는가? 이건 굉장히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요. 두 번째 또 왜 제가 교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없는가? 이런 것은 참 목회하면서 계속되는 두 가지 고민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열심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의 그런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교우들을 위해 뜨겁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무조건 잘되기만을 축복하여 기원하여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가?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은 더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감당치 못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심은 있어요. 자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제가 좋아하는 미 대통령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분은요 참 정직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정직한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꾸로지고 왕조차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이제 선포하자마자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온 니느웨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니까 요나가 성을 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요나가 가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루길 선포하자 그들이 거꾸로지고 돌아서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성을 내요. 성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 그런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그 깊은 물 속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주여 주님이 다시 나를 버릴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오 하나님 땡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용서가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는 니느웨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에다 초막을 짓고는 그 그늘 아래서 저 성이 어떻게 될까 구경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끝까지 망하기를 바라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디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이 바라다 보이는 저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성을 내려다보며 얘라 망해버려라 하면서 끝까지 망하길 바라며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를요 영적인 휴식처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과 겸손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성실한 임무를 수행하며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무, 그런 생활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허튼 그런 자만과 오만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죄하며 저것들 어떻게 되나 보자. 혹시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고 요나와 같이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요나처럼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아닌가? 파트타임. 예배 시간, 예배하는 장소에만 나와서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울분을 가지고 얘라 망해버려라.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하며 세상 사람들 혹시 여러분은 마음껏 생활하고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이 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 여러분 정죄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히 그런 이들에게 요나처럼 구경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요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아주 대칭을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시각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요나의 시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의 시각은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요나, 자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기만을 아는 요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비유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 구원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초막을 짓고 그늘 밑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이 박씨가 싹을 내더니 쑥쑥 자라서 좋은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박농쿨 이걸로 인하여 그늘이 가려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심히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을 때는 그는 심히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을 용서했을 때는 심히 성을 내고 화를 냈던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박농쿨 때문에.
정작 기뻐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심하게 화를 냈던 요나.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적어내고 그랬는데 저도 몇 분 적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온 거예요. 이번 주는 안 나왔어. 아쉽게. 이틀 연속 나왔어. 이 2주 연속 나온 거예요. 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딱 보니까 이분이 이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더 마음이 찡하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위가 다가왔는데 보일러가 시원찮았는데 여러분 자녀 혹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아둔 돈으로 보일러 뜨끈뜨끈한 거 경동 나비엔 이런 걸로 바꿨다고 여러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기쁜 일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요, 온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여러분,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간극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온 세상이 자기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정말 너무나 지저분하고 치졸할 정도로 내 개인의 이익이라면 체면불사하고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뭣도 준비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벌레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벌레도 준비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비라는 단어는요, 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7절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벌레도 예비하셨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벌레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해요.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만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태양도 준비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고비고비 시시때때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과소비하고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8톤 트럭 6,125대분의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 쓰레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갈수록 심해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지금은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벌레를 보내셨어요. 벌레를. 언젠가도 벌레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뜨거운 햇빛과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도 보내셨어요.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 너무 많이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더 손을 펴고 이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지역을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열방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리만 좋으면 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신다니까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뜨거운 태양을 보내신다니까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위해 여러분 개방해야 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핍박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고 평안만이 있습니까? 이건 비정상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예수를 믿으면 합당한 핍박과 합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 위선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3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쌀, 그 가운데 3분의 1을 이제 가래떡으로 뽑아서 12월 23일 11시부터 2시까지 시민회관과 중앙동 부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이제 저희 교회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며 더 열린 교회로 나가길 원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며 그곳에 즐거운 성탄 메시지를 담아 비록 작지만 그것을 우리 제천 시민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노라고 여러분 함께 나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더욱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 열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는,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때에는 와 기뻐하며 니느웨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며 화내고 성내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농쿨도 준비하지만 분명히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해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계속 기뻐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벌레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보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신 다음에 뜨거운 동풍과 해를 보내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 어쩌면 혹독한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기 사랑에서 벗어납시다. 나만을 알아주고 나만을 높여줄 때만 정말 우리가 그냥 허벌레 하면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진다면 우리 기꺼이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요나의 시각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나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도록 그에게 선지적 명령을 허락하셔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자치적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몇 명 앉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좋아요?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 아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이 때로는 이렇게 가혹하기도 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호세아가 했던 일이죠.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있잖아요. 비명 행사를 합니다. 죽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그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가 죽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할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게 될 것을, 아주 참혹하게 될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가 교보제가 되어서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려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아내를 데리고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호세아서를 연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한 이 아까 얘기했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루엘,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여러분, 이렇게 세 자녀 낳고 이 음탕한 여인이 잘 살아갔으면 참 좋은데 세상에 세 아들을 낳고 살아가다가 바람을 펴서 또 딴 남자를 따라 나섭니다. 가서 호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그 남자에게 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부르셔요. 호세아야, 다른 사람하고 눈 맞아 그 음부된 여인,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아마 항의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요, 이제 세 아들 낳고 잘 사는데 이쯤 됐나 싶었더니 이 여인이 바람피고 또 나가서 딴 남자하고 사는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마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남자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요,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면서 이제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적 이야기로 봐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수시로 죄와 짝하고 저 세상과 바람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구별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과 짝하는 우리를 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랍게도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듯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수없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붙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바람나서 나가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 뜨거운 마음, 내가 너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그렇게 불붙듯 하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용서해 주셨고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도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했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낚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고 내 시각에서만 보면서 전혀 기뻐할 일도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영이와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며 기뻐했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감동도 없이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